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저의 일기 56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케마 비구니, up발라완나 비구니, 담마데이나 비구니, 이 세 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이었다. 흰 모래를 뿌리며 왕의 행차처럼 성한 큰 길마다 깃발과 당본을 날리고 꽃을 뿌리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황금 가마를 타고 절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면서 들어오는 사람만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축하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어느 한 사람의 인사조차 건네주는 이 없이 혼자뿐인 외롭고 딱한 여자들도 쉬고 의지할 수 있다. 웃으면서 기쁘게 들어오는 이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높은 연민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사는 사람 세상인 큰 고해의 너른 바다에서 세상살이의 파도가 한 차례씩 휩쓸어 무너뜨리고 다시 넘어뜨리고 할퀴어서 이어지는 시달림으로 손발이 늘어지고 기진맥진하여 어느 한 곳 의지할 데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들, 그들이 만나는 세상의 무서운 시련은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전부 삼켜버린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련이 더 닥치면 천천히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한 파도의 시련, 바람의 시련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이 있는 편안한 섬으로 피해 오기도 하였다. 이 아름다운 섬은 그 딱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준다. 피곤함을 풀어주고 더위를 식히며 모든 허기와 갈증을 풀어준다. 법의 자양분을 스스로 직접 먹게 된 이들은 편안한 섬에서 자기가 허우적거리던 바다를 건너다 본다. 그들 눈 아래서 큰 바다는 물이 가득한 채 생긴 대로 출렁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에는 저 깊은 물에 빠져서 후우적거리며 의지할 곳이 없이 떠밀려 다녔다. 구해달라고 달려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때의 어려움, 그 고통을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도록 건네주신 분의 고마운 은혜를 다할 길이 없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을 낮이나 밤이나 어찌 잊고 지낼 수 있겠는가. 그들의 입에서는 칭송의 소리가 항상 울려 나온다. 머리를 숙여서 절하여도 다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존경을 드린다고 만족해지겠는가.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높으신 분의 은덕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크다. 그 큰 은혜를 그들이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갚고 싶어한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알아서 다시 갚으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 곁에서 시중 들어드릴 수 없다. 도움물, 찬물을 제때에 올릴 수도 없고 4가지 물건으로 받들어 모실 수도 없다. 그들 자신도 바로 하나로 다른 이에게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이다. 험한 길을 어렵게 살아온 이들일수록 보시물이 적다. 그래서 그들 처지로서는 높으신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가르침을 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들 진리의 법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인생길은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가슴 속에서 한이심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 여정을 전해드리겠다. 오 선한 이들이여, 거룩하신 분이 허락하시니 제 자신의 이야기를
제 거친 여행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사와띠 수도에 사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실 이름만 장자이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재산은 모두 사라져 없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저의 나이가 차자 어느 장자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상투 다음에 비녀가 따라가는 전통대로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자의 아들 저의 남편은 저의 지나치게 날씬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제 몸보다 더 가늘은 인생은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그 가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에게 같은 여자로도 생각하지 않고 같은 언니 동생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갖가지로 허물고 트집을 잡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머리 수그리고 모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목숨을 살려줄 만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귀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재석천왕도 아니고 신선도 도사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어느 왕도 아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였습니다. 그 옥동자, 금동자, 진주보다 더 귀한 아이를 낳자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언제나 찡그린 이마를 불쑥 내밀고 흉만 잡던 얼굴들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의 험담만 찾아내던 입들이 벙긋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들이 심장을 울렁거릴 만큼 사랑하여서 얼러대도 어린 아기는 응석조차 없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점점 살이 올라 토실토실해지자 아기의 몸은 막 피려는 연꽃 봉우리처럼 예뻤습니다. 방긋방긋 우는 아기의 얼굴을 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는 저를 의지하여 점점 자랐습니다. 그와 같이 저의 인생이 순조롭게 곱게 펴진 것도 이 아이로 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금덩이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족함 없이 돌봐오던 저도 속수무책이었지요. 아기들이 잘 걸리는 병 한 가지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조차도 조금의 오차 없이 연이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때의 저는 죽음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낳은 아기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지상,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어린 것 왜 내 아기를 데려갔는가 하고 죽음의 왕에게 도리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빨리 공동묘지에 보내야 한답니다. 이 아기에게 목숨처럼 심장처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던가? 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인가? 어머니에게 아이는 생명이고 아이는 어머니의 심장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얻었던 보배였습니다. 그 보배, 그 목숨, 그 심장을 사람들과 가깝지 아니한 공동묘지에 누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을 때 그들은 아기가 잠자던 바구니를 풀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와서는 내 아기를 빼앗아서 묘지로 보낸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용을 둬서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사와띠 수도의 큰 대도를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아기를 꽉 끌어안고는 제가 가는 곳마다 아기는 전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몹쓸 사람들, 내 아기를 죽었다고 하다니, 죽었으면 살려야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기 하나 살려줄 사람 없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았다고, 울지 않는다고 땅속에 묻어야 하다니, 내 아기를. 그들 말대로 죽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내 아기를 어떻게 공동묘지에 금방 보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죽은 아기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단 말인가? 될 것이다. 꼭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죽는 길이 있으면 살리는 길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넓은 사와띠 수도에 신통스러운 어느 한 분이 이 아기를 살리도록 치료해 줄 것이다. 그렇게 구해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주머니, 내 아기를 다시 살도록 치료해 주세요. 길에서 마주친 한 사람에게 아기를 내밀었다. 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손에 내밀어 주었다. 아기와 잠깐 동안 떨어진 것만으로도 가슴이 허전하고 아파왔습니다. 오, 두카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여자인가.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저와 아이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쯧쯧 혀를 차며 내뱉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미친 줄 알았다면 그 아주머니에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병이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미친 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 떠났습니다. 사와띠 그 큰 성곽을 발길 가는 대로 다녔지만 내 아기를 구해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더러는 추근하게 여겨서 머리를 흔들지만 더러는 조금 더 친절한 마음 없이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밀든지 쫓아내든지 욕을 하든지 내 아기를 위해서 약한 사발 얻는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 약을 얻기 위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 약을, 내 아기를 살려줄 약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살리려고 돌아다니는 중에 아기의 선업 덕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처럼 머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 고통스러운 딸이구나. 내가 원하는 약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리라. 이 큰 길을 곧장 따라가다 서쪽에 있는 큰 길로 곧바로 가라. 그 큰 길 끝에 제따와나 정사를 만날 것이다. 그절 법상에 고따마 부처님이라는 의사께서 모든 고통의 근본 덩어리를 치료할 수 있는 죽지 않는 약을 나누어 주신다. 그 스승님께 빨리빨리 가라. 가여운 딸이여. 그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길대로 스승님 그 은혜로운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의사 스승님께는 아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 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찾아온 그 의사도 당신의 손에는 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일러주셨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와띠에 가면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와띠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만난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를 빌었습니다. 필요한 겨자씨는 한 줌뿐인데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아주머니는 듬뿍듬뿍 2번이나 집어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약이 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이 집에서 어느 한 사람이도 죽은 적이 있습니까? 저의 물음에 그 집 주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저와 저의 아기를 불쌍한 마음으로 자세히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 이 사람아, 집집마다 사람 죽지 아니한 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집에서 죽어간 사람은 하나둘도 아니며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았다오. 그러면 저는 다른 집에 가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 세지도 못하는 그 집 주인에게 마음이 상해서 급히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집도 그 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와띠 그 큰 도시의 큰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다니며 부지런히 물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느 집은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들과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가는 집마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약되는 겨자씨를 구할 수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례차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 집을 방문하고 그 죽어야 했던 사연을 차츰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갔습니다. 의사 스승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 아기 하나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고통을 만난 이는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고 더 아팠습니다. 지금 의사 스승님 덕분에 그렇게 갈갈이 찍히도록 아픈 마음이 차츰 사라져 갔습니다. 무상의 성품대로 옮겨가고 변하는 일이 한 집안의 일도 아니고 한 마을, 한 도시, 한 나라의 일도 아니다. 목숨 있는 중생들이면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만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고통을 만나는 네가 너 한 사람뿐이 아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궁구를 열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도 무상 때문입니다. 그 무상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무상, 무아의 세 가지를 이해한 저는 아이의 죽은 몸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묻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분께서 그분의 신통으로 아기를 다시 살아나도록 치료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약은 그 아기 하나에게만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의 성품을 빨리 보게 되면 그 큰 약을 먹은 사람들마다 죽지 않는 한 약한 사발이 됩니다. 목숨 있는 모든 중생마다 없지 아니한 무상, 고통, 무아를 성품 그대로 보아 그 자체에 죽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의 번뇌가 사라졌어 원래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바꾼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약을 주셨던 은혜로운 분께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얻고 잿다와나 정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빠자빠띠 곧담이 마하테리를 정계사 스승님으로 모시고 교단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단의 은혜 덕분에 모든 애착이 다했으므로 완전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곧담이의 말씀 끝에 칭찬하는 소리가 널리 퍼져갔다. 싹두, 싹두, 싹두.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